8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 4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44장은 43장과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택하신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43장 뒷부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죄에 대하여 분명한 언급이 있으셨어요. 4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9절부터 20절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하여 재차 언급을 하시면서 우상의 무익함, 우상에 대한 어떤 어리석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 그리고 우상이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우상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나무나 돌이나 이렇게 만드는 자들이 당할 수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고 12절부터는 그 우상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약간 회화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20절까지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의 무지와 맹목적인 그 우상의 무능함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끝을 내고 있는데 오늘 단락인 9절부터 20절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에 대한 얘기, 우상의 무익함,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 대한 어리석음, 그들의 목적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상은 무능하다는 것, 이런 얘기로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끝나는데요. 한 절씩 보면서 함께 말씀 속에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9절 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우상은 무익합니다. 아무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것들의 증인들은 누구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나무를 깎고 돌을 쪼개서 만들었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재차 반복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12절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자, 이제부터 약간 그 한 폭의 그림을 보듯이 회화적인 표현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철공이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을 지펴가지고 이제 뜨겁게 달궈가지고 철을 휘거나 두드려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힘센 팔로 그 일을 하지만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하다. 그 인간들의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부추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합니다. 목수가 이제 나무를 통해서 우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그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나무를 베고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한다. 우상의 재료에 대해서 그리고 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을 통해서 우상을 만든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왜 만드느냐? 나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건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참 웃긴 얘기죠. 나무를 통해서 그걸 베서 땔감도 쓰고 물도 끓이고 뭐 밥도 하고 고기도 굽고, 그런데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경배하고 엎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허무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어요. 나무를 베서 불도 지피고 방도 따뜻하게 하고 음식도 고기도 구워 먹고 그 나머지 나무로 신상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 대한 어리석음과 조롱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비웃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나무로 돌을 쪼개서 뭐를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절을 하려면 그거를 만든 사람에게 절을 해야죠. 이게 멋있는 조각을 했네. 뭐 그럴 정도인데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우상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18절 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20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너희를 구별했으니 너희도 나를 구별해라. 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카도시, 코데시, 이거는 구별됨, 분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택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 세상의 많은 우상들 가운데, 거짓 신들 가운데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해서 분별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룩이다. 그런데 많은 인간이 이 당시에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것을 섬깁니다. 잘못된 것을 섬겨요.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그런 인간들이 있는 이유를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 진리가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마음에 없는 이 심령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왜? 성령은 분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미혹되고 거짓 선지자나 사단의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이 봅니다. 누가 봐도 이단이고 누가 봐도 사입인데 근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 온 재산을 거기다 모든 것을 갖다 바쳐요. 가정은 깨지고 관계는 파탄이 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지식이 없기에, 거룩한 영이 없기에, 총명이 없기에, 진리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요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거짓의 영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구속합니다. 속박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께 왜 효도합니까? 마지막까지 효도하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세상 떠나실 때까지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그래야 재산 많이 상속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의 부모,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신 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회개케 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라. 그러나 구원할 수가 없는 나무요 돌멩이를 인간들이 만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며 그 우상에게 자기 영혼을 구원을 부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그 교훈을 잘 본받고 깨달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섬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 진리를 깨달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참 신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